절대 어름당치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는데, 여러분 사역지를 셀 사역지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사역지를 매주 수요일마다 또 주일도 갖고 들어오셔야 뒤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역을 준비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삽입해 봤는데, 이 찬양 삽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전체 어떤 내용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그냥 복사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보시고 그 악보를 보고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그리고 주품의 부음소서 연달아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확인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성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 품에 안으소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음.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나가합니다. 나가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그렇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굉장히 더운 수요일 저녁을 맞이했지만 주님 집중력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품에 안아주셔서, 말씀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자리로 이동하고 걸어가는 귀한 결단이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고대하며 예배의 순서의 사역들이 조금 불편해지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귀한 저녁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특별히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하나님 파송하고 돌아온 유족들 모두에게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잘 딛고 일어서는 특별히 서병인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 중에 승리하도록 그 현장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신명시 장로님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왠지 참 든든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권숙진 권사님, 수요일마다 오늘은 이은주 권사가 저기 앉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은 권 권사님이 앉으셔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5번째 강의 제목으로 갭을 줄여야 할 텐데,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집중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자막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나왔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 요약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 하나를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설교 파일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숨기고 있다가 오늘 참 좋겠다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요약지 나오지 않습니다. 요약지가 2장으로 요약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머스 키다라는 교수님이 생각에 오려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인식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일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 세계가 우리의 믿음에 들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수록 우리 믿음이 진실이라는 생각도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제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가 2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책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신학적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토머스 키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욕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욕구. 그게 참 잘못된 것인데도 우린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류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다 된 이 글을 제가 담고 있는 이유는 참 적확하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식견이 넓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좁아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좁아지는 안타까움이 발전되면 편견이 되고 아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잘못되면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드는 신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토머스 키다의 이야기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욕구를 오늘 경계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담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담론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 보고
오늘 본문을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왔으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서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빈들인 벳세다에서 10,000명 내지 20,000명을 만찬을 책임지고 먹이셨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4가지로 살폈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유학제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신앙의 발원지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만 따라가는 짝퉁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구호가 선동하는 집단적 그룹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앉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4주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4가지의 오병이의 기적담론에서 살펴봤던 교훈대로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신앙의 마거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신앙의 대헌장대로 살아내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주께서 4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 현장에 있었던 벳세다에 있었던 사람들, 약 20,000명, 많게는 20,000명, 적게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오늘 14절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문장을 보면 와,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담론을 경험했던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일 가능성 100%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대단히 적확해 보이는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선지자가 온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행복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약속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약지에 나오나요? 신명기 18장 없으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자, 설명할게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너무 감격적인 상황을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담소하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창조한 주님이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본인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두렵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겸손하죠? 왜? 모세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지면 그도 나와 똑같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모세야.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게 하나 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선지자,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너희를 대신한 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1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8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분이 누구죠? 직접적으로 질문할 줄 몰랐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 진단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보내자 벳세다에 있었던 민중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봤던 그들이 그렇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신명기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나오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해하셨으면 아멘. 신명기서에 예언됐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이들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왔다는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진단하고 싶습니다. 뭐가 틀렸나? 여러분 요약주에 나오죠? 뭐가 틀렸나? 첫 번째 레마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을 뭐로 여겼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5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벳세다의 민중들이 엄청나게 흥분동안입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모세에게, 우리의 선조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왔으니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쿠데타라고 썼습니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블라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으로 옹립하니까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나오죠. 억지로라는 부사입니다. 억지로.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알파제인이라는 단어로 써 있거든요. 이 알파제인이라는 이 단어를 억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억지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현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약지에 있을 겁니다. 현대 성경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억지로를 뭐로 바꿨습니까? 강제로로 바꿨습니다. 강제로라는 이 단어는 시사성이 있는 단어잖아요. 뭐냐 하면 폭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신학학자 바레트가 이렇게 이 부분 강제로 무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14절에서 표징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억지로 데려가다는, 유기하다는 강한 어조의 말이다. 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레트라는 신학자의 말을 들어오면 지금 예수님은 그럴 만한 생각 1도 없는데 그를 물리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그를 왕으로 앉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는가? 유괴하다. 유괴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인데 유괴하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중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합니다. 이들은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자기들이 실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인데요. 제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억눌린 자를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자로서의 예수 일견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벳세다 강에 있는 민중들이 잘못 본 게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약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신앙적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께서 오셨다면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누구에게 국한된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땅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신앙적 그리스도라면 외어는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어떻게?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전 영혼들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저는 정말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신앙적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벳세다의 민중들의 압력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지하로 거절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실 때 본인 스스로가 왕으로 옹립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지하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지하로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서쪽에 있었던 베세다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과 더불어 두 번째 책에서 바로 이 15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요약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주님을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자에 앉아 세상의 영광을 담으셨더라면 그분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무명의 왕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진리를 위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은 홀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참 감동이지요? 감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담론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을 병행구절입니다. 병행구절인데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담론하게 할 때 사복음서 다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똑같이 기록한 그 기록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같은 병행구절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런 지하에 민중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만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서쪽 베세다에서 왕으로 자기의 주군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위기에 들떠 있었던 누구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말아라. 이곳 베세다에 있지 마라. 그리고 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이 건너편 베세다가 뭐지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곳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주목할 때 하나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 그냥 떠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재촉하사라는 단어 나옵니다. 절대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제자라면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저 땅 갈릴리 북쪽에 있는 저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재촉하시라는 단어는 대단히 강력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분도 나빴을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자기 수군이 왕이 되니 제자들은 다른 거 부스러기를 건질 수 있으니까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지 마라, 여길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떠납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세상에 떠났는데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까지 만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본문 해석을 마쳤는데, 주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이곳에 있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읽었던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 글인데요, 신부님이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순례길 들어보셨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보셨겠죠?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을 갔다 온 뒤에 기행문을 썼던 책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체를 다 읽었는데, 산티아고가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산티아고, 산이란 말은 스페인어로 성스럽다. 여러분 상타 마리아 할 때 산타 마리아가 해당되는 겁니다. 산티아고, 티아고가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살피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산티아고 왜 나왔는가? 여러분 지금의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야고보가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무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산티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갑니다. 특별히 캐톨릭 신자들이 800km를 걸어서 가는데, 걸으면서 기행문 속에 이 신부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나에게 종교는 본래의 자리, 자기의 고유한 자신, 자기가 가야 할 궁극,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것이 곧 영성이라. 영성은 길이고 방식이며 그 과정을 안내하는 내적 체험이다. 여러분 신부님의 글인데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성이 뭐다? 걷는 거래요. 영성이 걷는 거래요. 근데 한 가지 부연합니다. 걷는 것이 영성인데 하나님께로 걷는 게 영성이래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로 걸어가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 했는가? 이렇게 저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난 이 모든 것들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영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캐톨릭이나 우리나 별 다르지 않아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장소까지 걸어가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내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해서 걷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우리 제천생교회 성도들도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기 싫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자리가 안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 여러분,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배가 선착장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맞습니까? 배가 안전한데 언제 가장 안전해요? 선착장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선착장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함. 항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안전하지 않더라도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반추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안전해요? 내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 편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내 자리에 있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자리가 편치 않아? 편치 않은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한명 본사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세션, 세 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번째를 세 번째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30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한 권사님이 1000번째를 시작할 때 얼마 있다가 어떤 지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체는 지금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씩씩대면서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막 대들은.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대들지 마세요. 나 무서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열왕기상에 나오는 1000번째, 그 1000번째 목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1000번째는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왕이 됐으니까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몇 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 그걸 알면서도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신자가 있는데 가르치지 않습니까? 막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옛날 같으면 죽음이었어, 정말. 근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싸우기도 싫고, 지체한테 유구무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개 지체님, 저도 압니다. 1000번째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 번제를 1000마리 제물을 드렸던 것, 그게 성서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한다는 사실, 집사님보다 괜히 나왔네. 지체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체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왜 지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비성서적으로 가르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1000번째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내게 묻길래 계속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잘 알지만 내가 왜 그 행위를 지적하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지체가 지금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천번제의 내용을 보고 한명복 권사야, 일천번제 열왕기상의 성서와는 달라,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일천번제가 성서로 틀리지만,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신학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 말이 맞다 칩시다. 그렇지만 내가 그 지체에게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체가 일천번제 예물이 성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일천번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내 너 마음 안다, 내 너가 그렇게 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안다라고 칭찬하지 정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우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아집이 오히려 영성을 방해해버리는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건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목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 일천번제라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지키는 그 영혼, 일천번제의 성서적인 내용을 주께서 좌지우지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네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칭찬할 하나님이시지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체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형제 자매들이야,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니 이제부터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생각의 자리로 걷는 것이 영성이며 걷고 오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 절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네포는 그의 걸작인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곧 제자직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내용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 예수 자신이 곧 내용이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예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내용인 것을 명심하고 내 생각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또 한 번 이동하는 그 이동의 삶이 영성임을 명심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내 자리와 주님의 자리에 벌어져 있는 갭, 간격을 줄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